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오후에 증거해 드릴 말씀은 환난 시대 사랑받는 종. 환난 시대 사랑받는 종. 지난 2000년 동안은 은혜 시대에 사랑받는 교회와 사랑받는 종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어느 시대 사랑을 받고 은혜 시대 사랑을 받고 이제는 어디까지? 환난 시대 사랑받는 종의 반열에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사랑받는 데 있어서는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하면 사랑받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해야 사랑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19절에서 사랑하는 자 말씀하죠. 그 사랑받는 자 되려면 17절부터 18절, 19절로 이어진 말씀 속에 내용같이 해야 사랑받는 종이 되는 겁니다. 아멘. 자, 그 첫째는 뭐예요? 믿음에 부유한 자. 환난 시대 사랑을 받음에 있어서는 무엇에 부유한 자? 믿음에 부유한 자가 되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3장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가 말하는 믿음. 자, 지난 2000년 동안은 초림의 주를 믿는 믿음. 아멘. 그게 뭐예요? 된 일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냥 믿음 이렇게 하는 그냥 믿음. 그러나 우리는 초림의 주, 재림의 주. 아멘. 자, 초림의 주를 믿는 믿음은 재림의 주를 믿는 믿음까지 갖춰야 합니다. 아멘. 지난 2000년 동안은 초림의 주를 믿어왔어요. 우리는 지금 초림의 주를 믿는 믿음에다가 누구까지? 재림의 주를 믿는 믿음까지 가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완성된 믿음이라고 합니다.
완성된 믿음.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같이 성경대로 된 일의 말씀. 이제는 거기다가 무슨 말씀? 될 일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절 될 일의 말씀. 될 일의 말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는 초림의 주 된 일의 말씀을 믿는 믿음은 믿음의 근본이에요. 믿음의 근본. 믿음의 근본. 또 다른 쪽으로 말하면 믿음의 바탕이에요, 바탕. 아멘. 그걸 우리는 뭐라고 또 말할 수 있느냐? 알파적인 믿음. 무슨 믿음? 알파적인 믿음. 자, 될 일의 말씀을 믿는 믿음은 뭐예요? 믿음의 완성이에요, 완성. 믿음의 완성. 아멘. 그걸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오메가적인 믿음이에요. 자, 이 믿음으로 어떤 자가 되라? 부요한 자가 되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믿음으로 부요한 자가 되려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연단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믿음이에요. 무엇을 거쳐서? 연단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믿음. 아멘. 자, 그 믿음을 욥도 고백을 했어요. 욥기서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정금같이 나오리라. 자, 연단을 통해서 정금 같은 믿음이 완성되는 거예요. 아멘. 말라기 3장 2절로 3절에서도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금, 은 같은 믿음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려.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말라기 시대에는 연단받은 믿음을 가진 종들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제사, 의로운 제물을 드렸다면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해요. 믿음 있는 예배.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스가랴 선지는 스가랴 4장 2절에 순금등대라고 표현해요. 순금등대.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7 간이 있고. 아멘.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서는 그런 믿음을 금촛
때라고 말합니다.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할렐루야. 야고보서 2장 5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은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라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아멘. 자, 이 믿음은 어떤 사람이 측정하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라 해야 돼. 아멘.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믿음이 있어, 저 사람 믿음 없어, 이런 측정 말고 주님이 너는 믿음에 부유한 자다, 이렇게 인정하시는 믿음. 그게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서마나 교회에 주신 믿음이에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해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아멘. 네가 환난과 궁핍을 당하는 게 현실이지만 주님은 이 교회를 뭐라고? 믿음의 부유한 자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믿음의 완성을 이루어야 돼. 믿음의 완성. 아멘. 그래서 이제 초림의 주를 믿던 믿음 플러스 재림의 주를 믿는 믿음까지, 된 일의 말씀을 믿던 믿음 플러스 될 일의 말씀을 믿는 믿음까지. 아멘. 그 믿음으로 부유해진 자를 뭐라고 우리는 표현해? 믿음의 완성. 믿음의 완성. 할렐루야. 그런 믿음 갖추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보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복을 받은 사람들의 전체를 한번 훑어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다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도 저는 믿음이 있다고 보아요. 아멘. 믿음에 부유한 자. 아멘. 그래서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믿는 믿음과 우리 믿음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초림의 주도, 재림의 주도, 된 일도, 될 일도 함께 믿음의 완성을 이룬 그 믿음에 부유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알아들으셨죠? 여러분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에요. 흰 옷을 바로 입은 종. 무슨 옷? 한 번 더 읽으세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아멘. 흰옷을 바로 입어야 돼. 자, 세상 사람들은 옷 잘 입은 사람을 대우합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은 옷을 잘 입으려고 하는 거예요. 잘 입는다는 것보다는 비싼 옷을 입으려고 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런 명품 옷을 입는 고돈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멘. 그런 고돈 이야기가 아니고 이 흰 옷을 입으려면 사서 대가를 치르고
얻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3절에 이걸 예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옷? 예복.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요구 무언이오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복 없으면 쫓겨나는 거예요. 그 예복을 요한계시록 3장 4절로 5절에서는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라야 흰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흰옷을 입으면 주님이 흰옷 입은 종과 동행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용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아멘. 자, 이 흰옷은 요한계시록 19장 6절로 8절에서는 신부가 입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라고 말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성도들의 옳은 행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이런 옷이 아니고 성도의 옳은 행실. 근데 이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니까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데로 가면 유교화되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성도의 옳은 행실은 뭘 말하는 거냐? 요한계시록 14장 4절 신앙의 정절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의 정절이라는 말은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3절 음녀교회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정절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강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아멘. 아멘. 자, 음녀교회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정절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요한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에서 무슨 말씀을 하냐? 그런 신앙의 정절을 가진 종을 하늘의 군대로 쓰신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로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항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아멘. 아멘. 자, 이 흰옷을 바로 입은 종,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종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 믿음에 부유한 자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아요.
그리고 흰옷을 바로 입은 종은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아요. 아멘. 자, 세 번째. 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세 번째, 영안이 열린 종. 자, 눈이 우리에게 총 몇 개가 있다고요? 자, 유관, 영안, 심안, 지안, 이래서 네 개의 눈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 중에 우리는 영안이 열린 종, 영안이 열려야 영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자, 영안이 열린 그 안목을 가지고 미래에 될 일의 말씀을 읽어야 이게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18절 다시.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아멘. 자,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어떤 눈을 가지고 사냐면 이사야 3장 16절 같이 정을 통하는 눈을 가지고 삽니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죽거려 행하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아멘. 자, 무슨 눈을 가져? 정을 통하는 눈.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요, 그 눈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문학가들은 뭐라고 표현하죠? 사람의 눈은 마음의 창이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저는 그 동의해요. 그래서 눈을 보면 알아. 혈기가 있는 눈, 도끼가 있는 눈, 또요 살기가 있는 눈. 우리는 이런 눈은 주님이 빼어버리라는 거예요. 빼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은혜자의 눈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오직하면 눈총이라는 말이 있겠어요. 눈총. 다시 말하면 총을 어디로 쏴? 총을 눈으로 쏘는 걸 눈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 1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아멘. 아멘. 안목의 정욕. 이런 눈을 가진 사람들은 외모를 중시하고 자꾸 자랑을 일삼는 사람이 되니까 그 사람은 영안이 열린 종이 아니라 육의 눈에 다른 것들이 가득해서 영의 세계까지 그걸로 지배하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눈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다시 말하면 눈이 할례를 받아야 돼요. 눈이 할례를 받아요. 눈이 할례를 받아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사야 29장 9절로 12절에 눈이 바로 되지 않으면 묵시의 말씀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보여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 머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안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아멘. 묵시의 말씀이 도무지 모르겠다. 이 사람이 어떻게 환난 시대 사랑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환난 시대 사랑받으려면 믿음에 부유한 자, 흰옷을 바로 입은 자, 영안이 열린 종이 돼야 이 사랑을 받는 거예요. 더더욱 이사야 56장 9절로 12절에서는 주의 종들까지도 세상 연락에 도취돼서 환난 시대 사랑을 받지 못하는 종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들의 짐승들아, 살림 중에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그 발석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에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눈이 열려서 다가오는 미래가 내다 보여야 됩니다. 네 번째, 열심으로 회개하는 종이에요. 우리가 열심으로 회개할 때가 이때입니다. 19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아멘. 오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열심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가장 으뜸되는 열심이라면 그게 회개라고 생각해요. 회개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열심으로 하는 거예요. 내 죄와 허물이 못 받을 만큼, 도말 받을 만큼, 죄와 허물이 사라질 만큼, 죄가 하늘에 사무치지 못하고 사라지도록 열심으로 회개하는 중. 여러분, 히스기야의 회개는 생명을 15년 연장받았고, 다윗의 눈물의 회개는 왕위를 계승하고 이어가도록 긍휼을 입었어요. 사도 요한의 반모섬의 눈물과 회개는 주님을 만나고 다가오는 미래를 끝까지 말씀으로 기록하는 종으로 남았습니다. 할렐루야. 자, 열심으로 회개하고 계신 분 아멘 해봐요. 눈물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눈물. 회개는 눈물이 있어요. 그래서 열심으로 회개하는 종. 아멘. 열심으로 회개하는 종. 그런 종은 잘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얘기가 나와요. 책망과 징계. 아멘. 자, 책망은 말씀으로 꾸짖는 게 책망이에요. 책망이 뭐라고요? 말씀으로 꾸짖는 게 책망이에요. 그럼 징계는 뭐냐? 상대가, 책망받은 상대가 굉장히 곤혹스럽고 힘들 만큼 뭔가 데미지를 입히는 게 징계인 거예요. 자, 그래서 징계 얘기가 히브리서에 나오죠. 자, 한번 갔다 와보세요. 히브리서 12장 5절로 13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로 13절. 징계에 대해서 여기 정확하게 나왔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같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징계를 받으면 그 당시는 무엇한데 즐거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징계가 없으면, 잘못했는데도 징계가 없으면 그는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깨우치는 것은 열심으로 회개하는 게 부족하면 무엇이 나와? 책망도 받을 수 있고 또 징계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기 전에 회개해야 돼요. 징계를 받은 다음에 회개는 이건 뒷북치는 건 한 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열심으로 회개하면 책망과 징계를 면하게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책망할 일이 있어도 징계할 일이 있어도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무엇하면? 열심으로 회개하면. 아멘. 다섯 번째, 사랑받는 교회, 사랑받는 종이 되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종으로 살려면 중요한 게 뭐냐? 사랑받는 교회를 다녀야 사랑을 받는 거예요. 교회 전체가 사랑을 받지 못하는데 그 사람 개인이 혼자 사랑을 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받는 교회, 사랑받는 종이 됩시다. 자, 여기서 사랑받는 교회라 하면, 사랑받는 교회라 하면 예수님이 왕래하시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냥 말로만 나 너희 교회 사랑해, 그거 아니에요. 사랑받는 교회는 반드시 누가? 예수님이 왕래하시는 거예요. 그걸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금초대 교회에 왕래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12절로 16절. 요한계시록 1장 12절로 16절.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매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사랑받는 교회는요, 반드시 예수님이 왕래하셔. 할렐루야.
그 다음 사랑받는 종은요, 사랑받는 종은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쓰시는 거예요. 붙들어 쓰신다. 이게 사랑받는 종이에요. 나 사랑받아. 말로 그렇게 하는 거 사랑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종을 사랑하시면 주님이 오른손으로 그 종을 딱 붙들어 쓰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자, 우리는 오늘 환난 시대 사랑받는 종 되기 위해서 이 5가지를 갖춰야 되고, 사랑받는다면 우리는 그분의 손에 붙들려 사는 거예요. 그게 사랑받는 증거예요. 할렐루야. 기도 올립니다. 1000번째 올렸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예루살렘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에 모이는 종들, 사랑받는 교회, 사랑받는 종들로 만들어 주세요. 오늘도 주신 말씀대로 이 교회 위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말씀대로 표적과 증거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